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The Son of God as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주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각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통해서 쭉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일 설교는 이런 설교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설교자는 나름대로 굉장히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분이 제시하시는 목적과 계획과 목표, 그 방법에 대한 약속과 보장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서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역사에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경험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지금 계속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해에도 우리가 얼마 동안은 이런 맥락에서 이 복음의 핵심들을 공부하면서 상고한 뒤에, 이제 복음서를 좀 더 탐구한 뒤에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그 펴신 성경을 한번 이렇게 살피면서 넘겨보시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오늘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도 읽었는데, 이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9장 전체의 내용이 다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뒤로 넘어가서 10장, 지금 우리 성경에 10장으로 되어 있는 그 10장 부분으로 넘어가서 계속되는 문맥이 전부, 심지어는 그 21절까지, 제가 보기에 10장 21절까지 끝나는 데까지 전체 문맥을 보셔야 이 얘기의 흐름, 그리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주님이 다루시는 그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10장에 그 선한 목자와 양무리의 비유까지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 이 사람, 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다루시고 이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람을 핸들 하셔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일의 그 결과입니다. 근데 이 문맥의 앞을 조심스럽게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살펴보시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주님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라는 문맥에서 연결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나는 있다. 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때에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이 자기를 밝히시는 그런 문맥으로 이게 지금 시작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이미 아주 극렬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주님을 심지어는 막 죽이자죠. 저는 빨리 죽여야 되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막 생기고, 주님을 막 피습하고 테러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무시합니다. 네가 인마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외모, 여러분 저 앞을 보시면 제가 지금 보이죠? 제 외모를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은 뭐 이렇게 느낌을 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 눈은 이래. 저 사람 표정은 이렇다. 뭐 저 사람이 이 옷을 입는 그 코디는 어떤 모양이던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이 외모를 보시면서 느낌을 가지시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면 이렇습니다. 여기 네가 인마 나이 50도 못 된 놈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얘기를 딱 잘 들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 당시에? 30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30 넘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그 예수님 가까이 나이가 되는 사람입니까?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있었던 그 누구죠? 홍석현 전도사님이 딱 그 나이입니다. 예수님 홍석현 나이에요. 여기 지금 우명훈 형님도 계시고 신정환 형님 예수님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이 나이가. 저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맛이 갔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연세, 홍석현 정도 나이 되는 그 예수님 모양이 여러분 실제 춘추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희 막 50도 안 된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굉장히 나이 많아 팍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나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아주 심각하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한 내용을 기도해서 이렇게 쉬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카운트하고 한 살을 더 먹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한번 보시면 예. 자,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라를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시작. 당신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에게서 붙어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시작.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갔다. 이 나가시면서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이제 길로 나서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의문과 물음, 그들의 궁금증과 호기심, 그들이 좀 답답해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의 대답을 주시고 그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1차적인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의 해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대답이 따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내용을 3가지로 그리고 1, 2, 3, 4로 지금 설교를 만들어 놨는데 제일 첫 내용이 이겁니다. 본질적인 물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니까 제자들은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마 의견을 나눴을 겁니다. 야, 저 친구는 왜 저랬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가지고 저런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미 자기들끼리 설방설레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력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채로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 도덕적 혹은 인간적, 인격적 책임을 가져야 될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이 제 대표죠. 이 장애와 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죄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전제를 확신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철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가치와 사고 원리로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들의 의문과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타당성을 갖는 것이 여러분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석적으로 제안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그릇된 철학에 근거한 추측과 가치 판단입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죄를 범했거나,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상당수 유대인 사람들은 전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에도 이 불교나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생을 생각합니다. 그죠? 뭐 최면하는 사람들은, 최면선하는 사람들은 몇 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그런 걸 막 이렇게 읽어내기도 하고, 그건 사설이죠, 전부. 그리고 요새 그 뭐 TV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도 1000년 전에 살았던 네 인생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꺼내가지고 소설화시키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된 내용.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이미 그 고대 서적들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윤회,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또 태어났다가 또 태어났다가 죽었다, 이렇게 윤회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생에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을 이 제자들이 또 분석적으로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부모들이 죄를 범했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이 악의 문제, 도덕적인 부패가 전부 그 고난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악과 고난의 결과로서 장애와 또 이런 그 고난, 고통이 온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는 틀리는 사실이 아니에요. 악과 고난의 결과로서 장애가 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이 사람이 당하는 장애가 1대1로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하나님의 책벌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사도시대 이후로 즉각적으로 심판에서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데서 우리가 저런 경우를 보기는 보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전부 그가 지은 죄 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벌, 이렇게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를 축복하시고, 이걸 네가 너무너무 잘했구나, 하나님 상 주시거나, 그런 것들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징벌하시는 일을 성경적으로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걸 잘 우리가 보시면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너 이제 막 지난번에 뭐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건 틀린 얘기가 돼요. 한 사람이, 더욱이 여기 오늘 같이 이 본문에 한 사람이 장애를 갖고 소경이 되어서 고난당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경을 주시고 장애를 주셔가지고 고통받으면 살아가고 우리를 내팽개치, 우리 경상도 말은 내부트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성 모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한 부분을 잘 번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까? 번역이 되십니까?
저는 저걸 처음에 읽을 때 기분이 좀 이상하다. 이게 뭐 이렇게 말이 되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역이 아주 실패할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번역의 내용을 성경이 잘못 다룬 겁니다. 즉 이제 RSV, Revised Version이라는 성경의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저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 모르시죠? 제가 자꾸 영어 쓰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해서 제가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고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직 이 목사 우리보다 저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서 좀 잘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Neither did this man sin, n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comes when no man can work.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neither did this man sin.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나, neither nor은 부정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할 때 쓰는 그 수거죠. Nor his parents did the sin.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죄를 짓지 않았고 이 parents, 부모들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나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그 안에서 manifest는 이렇게 딱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should be made, 만들어내셔야 되는,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we must, 우리는 해야 된다. work, we must work, 우리는 일해야 된다. The works of him,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직도 낮인 동안, day 시간, 빛이 있는 그 해가 있는 동안. The night comes, 밤이 오는데 when no man can work.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온다. 그게 이 번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문제는 요 문장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하고 그 뒤에 풀스톱 적혀 있어요. 마침표. 그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풀스톱.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헬라어 성경은. 저게 오역이에요. 저 끝에 찍혀 있는 저 마침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뒤 문장으로부터 이 문장을 완전히 떼어놓고 이 마침표 하나 때문에 결국 이 문장의 의미가 하는 바가 완전히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개정도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상하다 했던 그 번역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어머니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한번 못 보고 성전의 뜰과 기둥조차도 못 보고 그게 맨날 그것을 문대고 살면서도 인격적인 좌절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것이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실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함이었다. 이런 식의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 본인은 아니었지라도, 이 번역하는 사람들의 본인은 아니었을지라도 거의 이게 신성모독에 가까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 사랑의 성품을 아주 막 잔인하게 왜곡해버리는 그런 번역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드라마틱하게 한 인간의 장애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인생을 소경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보내셔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격적 좌절감과 모멸감을 감내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게 그러니까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저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 전체의 모양을 전부 다 우리가 참고해 볼 때도 당장 저거는 이거 틀렸구나. 그렇게 금방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라는 겁니다. 여기 Neither did his man sin, nor his parents. 그 다음에 full stop.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하고, 거기는 여러분 사실은 full stop이 아니라 이 뭐죠?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그 다음에 저 앞에 N자가, 제일 앞에 N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대문자 N자. 그 다음에 보면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다음에도 풀스톱이 아니고, 이게 while로 넘어가기 전에 콤마가 있어야 그 문장 뒤 문장을 앞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While it is day. 그러니까 뜻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낮일 때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만 한다. 요게 바른 번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한번 같이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낮일 때에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만 한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번역하면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아직 낮일 때에 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실 겁니다. 그게 저 말씀의 뜻이에요. 세 번째, 이제 장애를 주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에 친히 이 땅에 파송되신 그 목적을 즉시 이루십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문제의 그 근본을 제거해버려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어두운 이 우운 데가 있습니다. 주님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매니페스토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습니까?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 성품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시면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혼자서 그냥 그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되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자신들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이런 사역의 본질적 모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요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고통을 거두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타당성을 갖습니다. 이 문제와 장애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 사회의 그 누군가가 어느 때에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온 것이 맞아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뒤에 모든 죄인들이 쌓은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악과 불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혹은 그의 부모가 이 죄를 야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걸 풀어주시는 겁니다. 아직 낮은 동안에.
아직 주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라고 주신 그 시간 동안에 그걸 주님은 계속 풀어내시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뜻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에서 강조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시고는 이 사람의 문제, 그에게서 장애를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보셔야 돼요. 주님이 구주로 사시는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과 부담들과 우리의 상처들과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쓴 뿌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주님이 처방하시고 처결하시는 방법, 이 근본과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결과의 의미가 불분명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들고 나가야 합니까? 자명합니다. 그걸 주님께 들고 나갑니다. 한번 그걸 비춰보시겠습니까? 근본과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결과의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는 누구에게 들고 나가야 되는가? 누구에게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주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자, 파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이제 그렇게 합시다. 들고 나가야 돼요. 가만히 안고 있지 말고. 저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낮은 동안에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 겁니다. 아까 우리 오늘 집사님 그 기도가 굉장히 말씀하고 굉장히 이렇게 섞여 나가는데, 여러분, 날이 가고 그게 달이 되고 이게 해가 되고 그러는 동안 소년은 중년이 되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우리가 또 나이 들어서 늙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 그게 낮이에요. 그 타임 오브 데이 동안, 그 데이 날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자꾸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주님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심지어 그 결과의 의미가 불분명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계속 어떻게 해야 주님께 들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고리가 풀려야 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파란색 글자 시작.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오늘 이 왕으로 오신 이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저는 역사 제 부전공이거든요.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거의 한 사람도 정말 감동적인 왕은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세종대왕 같은 임금님도 그 뒷조사에 보면요, 아주 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왕으로 부르는 그 입에다가 저는 그 뜻을 늘 싣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차분하신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소경이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깨달아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산물이지만, 이 기적이 작동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요, 시키는 대로 즉시 이행하는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개된 이 사람이 의외로 너무너무 순진합니다. 즉각 주님의 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복음서의 여러 경우들과 다른 중요한 점 하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께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외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눈을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께 간청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가진 어려운 상황, 이 제자들이 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자체가 어떤 간청 이상의 효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목하시고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 다가가신 걸로 나옵니다. 주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사람의 적극적인 순종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는 목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거기에는 당연히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의 실제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그죠? 그런 주님의 임재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야, 이거 가서 씻고 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아니면 주님이 또 격언을 썼을지도 몰라요. 한국말로 하면. 진흙을 바르면서 이거 시로한 곳에 가서 씻고 오셔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터치하고 만져주실 때 그 터치가 그로 하여금 순종할 그런 동기를 제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랑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신랑까지 가는 게 막 거리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시켜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이거 뭐 눈에 뭐가 벗겨지는 모양이지? 나도 이거 시키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순종을 해야지 하면서 가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일어났겠어요? 빨리 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나고, 내가 뭐한 짓이야 이 생각도 났을 거고, 또 의심도 생겼을 거고, 그러다가 또 가봐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갔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팔을 잡고 안내해 줬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끌렸을 정도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의혹과 절망감이 언뜻 찾아오기도 했겠지만 이 든든한 결의와 열의를 주저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진흙을 씻어내기 위해서 신랑까지 빨리 가면 순진한 사람.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은 쭉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는 왜곡을 거부하는 아주 정직한 사람. 이 사람 확실히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상황을 왜곡시키고 말을 막 바꾸고 왜곡시키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딱딱 자릅니다. 정직하게 말.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 교육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 어떤 면에서 감명을 받는 정직성. 이 사실 왜곡하려는 주변의 시도에 아주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가 시력을 회복하고 눈을 뜨고 돌아왔을 때 그 가족들과 이웃들이 알아봅니다. 수십 년 동안 길거리에 앉아서 행인들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당신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입혀서 내 눈에 바르시고 신랑을 모셔가서 씻으라고 했으며 내가 그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탁 밝힙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전통에 대한 논란이 다시 터져나온 겁니다. 즉시 사람들은 주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느냐.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 규례에 걸려가지고 조금 전에 성전에 성전 제사 드리던 그날, 성전 제사 드리는 안식일에 이 일이 터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그 큰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쓰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도 자주, 저도, 여러분들도 자주 이런 황당한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자기네 지도자들,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막 윽박 지르니까 이 사람이 막 좀 풍자하듯이 말합니다.
아, 당신들도 그러면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풍자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에게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에 감복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 사는 사람,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았던 깜깜한 사람이 눈이 떠지자 빛이 들어올 때 확 그 앞에 반응합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나 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소경이었지만 지금 보게 되었다는 건 확실히 압니다. 라고 딱 덧붙여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신 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아, 이분은 뇌를 이렇게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라고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금방 이 대화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이거.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너는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하죠. 24절에 이 다그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라 그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권세를 얻게 된 것인지를 전혀 모른다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눈 뜬 이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눈이 떠지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깨달음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런 이 깨달은 것으로 확신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눈 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분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 대신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렇게 막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이분은 선지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눈 밝게 뜨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보게 됩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자기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주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 본문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요한이 고백하고 절했다. 여러분 이 그의 궁극적인 이 깨달음이 이 사람이 예배가 되는 순간 예배가 되는 순간 이게 예배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이게 여러분 예배요. 이 깨달음이 그에게 참 예배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생각해봅니다.